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특히 신약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구약에도 계보가 나옵니다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낳은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마리아 권사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제가 이 본문을 참 잘 맞추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단순한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그 육신의 계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고, 즉 아들을 낳고 그 혈통을 이어갔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흐름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계보는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는 시간이 흐름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선택이 있었고 믿음의 결정이 있었고 믿음의 삶이 있었고 또한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나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아들을 낳으면 될까요? 믿음의 계보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가 누구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청소년들이 입교하는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입교식 한 학생이 간증을 하면서 나의 할머니의 신앙을, 나의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면접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 누구냐라고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어떤 목사님, 어떤 유명한 신학자를 이야기를 생각하고 묻지 않았을까는 모르지만 저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좋은 재산을 물려줄 만한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소박한 직장인의 삶을 한평생 살아오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었냐면 제 고향은 경주거든요. 가장 유교가 익숙한 땅,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땅, 그곳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군에 가서 갑자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소위 말하는 지게 짝대기로 맞아가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고 농사 짓는 집안에 갑자기 주일날 사람이 사라지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당황스러울까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늘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교회 간다고. 그런데 그 아버님의 첫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저희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숫자는 제가 다 세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가늠하건대 한 80% 정도 저희 집안에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신앙,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그저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후에 가장 첫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작은 어머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결혼을 하고 저희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첫째 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 제사를 안 드릴 거니까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제사를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알랑방구를 끼웠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가장 첫 번째 믿음에 가진 가족이 되었냐면 저희 작은 아버님이 조금 작은 어머님을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울면서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어머님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저희 작은 어머님 말씀이죠. 우리 형님은 내보다 키도 작고 내보다 못생겼는데 그리고 내보다 잘난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아주버님은 우리 어머님한테 잘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옆에서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던 저희 작은 어머님이 가장 첫 번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희 아버님이 보여주신 어머님을 향한 아버님의 그 모습 때문이죠. 그게 영향이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계보는 시간과 자녀를 낳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그 영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작은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한 거죠. 누구나 살 법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를 가진 것,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결정하고, 어떻게 저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 것이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비로소는 처음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전에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교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처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지칭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 속에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들 속에 다스리는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5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칭송을 받으니 그 본문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 속에 있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그 궁금증과 감동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칭송을 받고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는 왜 오늘 새벽 기도에 왔을까요? 그건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의 인생을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라면 그저 편하게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만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내가 가진 믿음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까지 특세가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은 어떠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까요? 여러분, 오늘 계보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절 6절은 이삭에 대한 말씀이고, 다 같이 이삭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선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근간이 되는 곳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뭄이 들어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이삭을 멈추어 두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법한 보통의 선택과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아까운 것, 그리고 희망이라는 막연한 바람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 아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믿음, 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했고, 이삭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는 우리에게 그 선택이 있어야만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계보의 믿음의 흐름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이어가냐면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브엘세바로 가면서 이삭이 2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우물을 뺏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은 지중해 지역이 가까운 땅이었어요. 그러면 약간 푸른 빛이 도는, 즉 살기가 조금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동한 땅은 어디였냐면 브엘세바는 산지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파더니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땅은 그냥 막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우물을 팔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서나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구하기가 귀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심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것은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굳이 잠을 자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살 법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욕망의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에 거하였다면 이삭이 아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보는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안정된 것을 그들에게 물려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어린 생명들이,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계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의 교회, 나의 삶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오늘 찬양하신 특송하시는 권사님들처럼 아름다운 노년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른들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우리 찬양